아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14장, 우리가 13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정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고에 대한 기록이었다면, 이어지는 오늘 14장은 또 오늘 14장도 참 길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 가나안 정탐 보고로 인해서 빚어진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대반역 사건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기록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참 흥미진진한 내용이고, 뭐 하나하나가 한 구절 구절 하나가 그냥 쏙쏙 들어오는데, 이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의견, 평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배치가 되는 아주 부정적인 보고였죠.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이 모세와 아론을 이제 대해서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심지어 뭐랄까요, 이 그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주로 말을 했는데, 갈렙이 아니다, 갈 수 있다 자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할 정도까지 아주 심각한 그런 난동을 자행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필요 없어, 아론 필요 없어, 우리 편에서는 한 사람은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컴백홈 하자,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작당을 하지요. 10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모세와 아론이기도 하고 갈렙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돌로 치려고,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 상황을 정리하시는 거죠. 교회도 하나의 조직이고 또 단체이기 때문에 100이면 100 의견이 다 생각이 다르죠. 우리가 이제 이 사회에서, 특별히 인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그 의결 원칙 중에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다수결의 원칙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수의 의견이 맞다,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 예, 뭐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뭐 민주적이긴 한데, 그러나 교회는 또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다수의 원칙이 옳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 성경 여러 곳곳에서 그러한 일들, 이러한 진리를 보여주시는데, 오늘 이 10명의 그 정탐꾼이 말한 보고 내용은 합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상황,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사는 사람들 그러한과 우리의 상황을 아주 그 냉철하게 비교를 했을 수도 있고, 그들이 말한 것이 합리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옳은 것은 아니다. 다수의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수의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특별히 이제 교회 리더, 교회를 이제 담임 목사 입장으로서 다수의 의견들, 성도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이끌어 그 의견들을 이제 수렴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다시 생각할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다수의 우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의견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성경에서는 이런 예들을 뭐 많이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했던 그 유대인들은 당시에 다수였어요. 유대인들은 다수였어요. 그래서 다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셨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보세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적은 무리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성경은 다수가 절대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결코 무조건적으로 다수의 신봉자가 된다면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다수의 우상에 빠진 것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는 다수의 의견이 아니야. 그렇다고 소수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는 것도 아니야. 교회가 따라야 될 것은 오직 하나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어 기도하는 자들의, 어찌 보면 깨어 기도하고 영적인 눈이 열린 자들의 그 아름다운 그러한 이 의견과 그러한 이 주장이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교회는 철저히 신본주의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 앞서가시는 것이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말이 아니고 그 누구의 말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선봉에 서야 그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 앞에서 이 모세가 이제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 마음이 너무나도 하나님이 마음이 안 좋으셨어. 심히 하나님의 마음이 안 좋았어.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 그래서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분노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여기서 보면 참 놀라운 그런 구절이 나오죠. 5절에 보면 이제 4절에서 새로운 지휘관을 뽑아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참 아름다운 구절이 나와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 엎드려서 기도했다. 참 모세라는 이 민족의 지도자를 보면 참 지도자로서의 최고의 덕목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이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용서했다, 내가 너희 죄를 사했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사건에 대한 원흉, 가장 핵심적인 어떤 죄의 원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제거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시게 되는데, 못 하시는데, 그게 이제 37절이죠. 37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였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죽이지 않고 어떤 순리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만, 그 10명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10명을 말하는 거야. 12 정탐군 중에 10명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냥 죽여버리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대반역의 핵심으로 10명의 지휘관들을 지목하셨고, 결국 그들은 용서함을, 사함을 받지 못했죠. 이 지휘관들의 어떤 개인적인 불신앙이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가 이 어떤 이 뭐랄까요, 무서운 징계로 이끌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맡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 리더들이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기름 받은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뭐 목자들, 기관장들, 교사들, 기회위원들, 개인의 어떤 불신앙이 전체를 하나님의 어떤 진노 속에 이끌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누구보다 깨어 기도해야 돼. 개인의 의견 때문에 의견이 교회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신다. 리더들에게 이런 지휘관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참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이 잘못된 그러한 리더십, 잘못된 인도를 하게 되면 결국 이러한 정말 참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그렇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와 또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시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망을 주어서 그들을 새롭게 세워주고 그들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결국은 더욱 큰 절망에 빠뜨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시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볼 구절은 28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맞나요? 그렇지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은 하나님이 들으셔요. 말을 하면 그 말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진 우리 신앙인들의 이 고백과 말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입술로 범죄하지 말자.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돼. 마음에 뜨는 이 떠오르는 생각,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내가 생각을 해서 떠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막 떠올라요. 막 이게 막 떠올라요. 근데 떠오른 대로 입술로 내뱉어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시기와 질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들이 고백되어질 때 그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내 자신이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주 하나님 귀에 우리의 입술로 아름다운 말들을 들려드리십시다. 왜요? 그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축복을 선포하십시다. 믿음을 선포하십시다. 그것이 결국 뭐예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말했어? 그래, 내가 그대로 해줄게.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가 부흥합니다. 고백하자는 거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잘 될 겁니다. 우리 성산교회 모든 가정이 잘 될 겁니다. 다 복 받을 것입니다. 성산교회 부흥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크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주신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의 입술,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